조직신학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조직신학 서론 공부했는데, 조직신학의 서론은 항상 성경론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성경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신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론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자, 요거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리뷰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 되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서론에는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서론은 성경론입니다. 성경인데 딱 세 가지 용어, 여러분 크게 따라합니다. 계시, 두 번째 영감, 크게 따라해봅니다. 영감, 세 번째 조명.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이거 세 가지 구분 못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말이지, 구분 못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계시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계시 받았다, 내가 계시 받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1992년도에 그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가 계시 받았는데 언제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 소복 입고 준비하자, 이런 것들 다 계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계시라는데, 이 계시란 말이 뭐냐 그러면요, 보여줌이란 뜻입니다. 보여줌. 사람은 사람의 체질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차원이 도대체 어떤 차원인지도 모릅니다. 무차원입니다. 최소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그러한 차원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의 그 세계에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악한 영들, 사단의 귀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영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는데,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 조금 알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가르쳐 주는 만큼 안다는 겁니다.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자연 창조물을 통해서, 온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동물, 지금 수많은 짐승들, 그러고 식물들,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해와 달, 별들을 통해서, 저거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저걸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자연 계시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계시가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계시를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 중에 더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 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어떻게 창조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또 그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떨 것이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글자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자로 다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중에 성경은 말씀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의 특별 계시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계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천국 가는가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런 따라합니다. 계시는 종결됐다. 그래서 그를 계시의 종결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 이상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전부 다 사이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으면 어쩌고 저쩌고 다 사기입니다. 1992년도에 이장님 씨가 하나님이 계시 주셨는데 뭐 10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전부 다 사비입니다. 그리고 사비 드러났잖아요. 이 시대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계시받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상종을 하지 말아보라. 그 사비예요. 사비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 아시죠? 예. 자, 두 번째 영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영감은 이 영자는 성령이고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예.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인데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을 때로는 받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다 감동받아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도 하고, 성도님들이 성령 감동받아서 깨닫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야 되지 영감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냐 그러면 신학적으로 신학계에서 모든 교회가 이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이 말은 함부로 쓰지 말자, 딱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만 쓰자, 이렇게 한정해 놨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영감받아 기록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영감받아 기록했다. 창세기는 모세가 영감받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 기록자에만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내가 요즘도 뭐 기도하면서 영감받았다는 사람 하는데 이 사람은요 신학을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조금 약간 떨어진 사람들이 못 배우니까 그런 말이나 하지. 예. 그리고 그것도 뭐 안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영감이란 말은 성령의 감동이란 말인데 이 용어 자체는 절대로 안 쓴다. 절대로 안 쓴다. 우리는 단지 성경 기록자에만 쓰는 것이다. 됐죠? 예.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를 쓰자 그러면 이 시대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조명을 쓴다. 조명이라 그런다는 이야기야. 조명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라 그런다는 이야기죠. 예.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조명을 해줘가지고 말씀이 깨닫게 돼지고 그래 됐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밝히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조명이라는 그겁니다. 이 조명탄. 깜깜한 밤에 조명탄 쏘면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환하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것을 조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 조명이다 그런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조명. 예. 성령님이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달았어. 이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잖아요. 신학적인 말. 신학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이야기, 이 용어를. 예. 너무 신학적인 말이다 보니까 대부분 교회에서는 조명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안 써. 예. 근데 이해만 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대신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많이 씁니다. 아,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깨달았다. 예. 이까지는 다 괜찮다. 이게 조명으로 알아듣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영감 받아가지고 오늘 깨달았다, 이거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자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많이 받고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 안 쓴다. 됐죠? 이거는 종결됐다. 계시 이야기하는 사람 같은 무조건 사비입니다. 무조건 끊어버려야 돼. 영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좀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는 뭐 신학을 못 배운 사람들이 영감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시대는 정확한 용어는 조명이다. 근데 조명은 너무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많이 쓴다. 예, 성령 감동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몇 페이지 가냐 그러면 8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 조명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했다. 이게 조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감동해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조명을 잘 받을까요? 예. 자, 성령의 조명을 잘 받으려고 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예. 우리 9페이지 성경 읽습니다. 시편 119편 90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 것을 종일 묵상해. 종일은 자나깨나를 종일, 원문에는 자나깨나입니다. 예. 자나깨나 묵상한다. 자나깨나 묵상한다. 시편 119편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도 더 사랑한다. 정금보다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뭐 돈 벌려고 뭐 온갖 것들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뭐를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만큼 하나님 말씀 사랑해봐. 그러면 네 마음속에 조명이 잘 될 거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잠언서 2장 3절 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아라.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깨닫게 해주고 알게 된다. 조명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뭐처럼 보배처럼. 예. 보배도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나가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공부해 나가라. 읽어 나가라. 취해 나가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많이 조명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면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우리 사모님 계셔서 이제 뭐 계시는데 말하기 좀 그러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또 뭐 심지어 뭐 목회자들이라든지 기도원 원장들도 우리 사모한테 가끔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예. 사모님 이거 왜 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을 못해서 할 때 그렇게 많이 전화 옵니다. 예. 예. 그러면 대부분 다 뭐 명쾌한 답들을 다 받아가죠. 예. 근데 왜 자기는 그렇게 명쾌한 답들을 못 받고 사모님은 받습니까? 그 차이가 뭐겠어요? 이 조명도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만큼 사모님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참 존귀하게 돈보다도 보배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읽어나가고, 예. 그러고 이 말씀을 들고 또 자식들을 길러 나오고 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이게 조명이 확 되는 거죠. 기도하면 턱턱턱턱턱 다 들어오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요 뭐 이건 정도의 차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몸을 쥐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감동들 조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되면 진짜 편합니다. 예?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야 이것이 낫다 이거대로 하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 감동들 막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요 여러분 소리 안 봅니다. 안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 그 말씀이 깨닫게 되니까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속성, 이 책 없습니까? 책 없다는데 전도사님이 두루루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길래 9페이지입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예.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조명이 될 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거든요.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거든요. 예.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도 만들거든요. 병들이 치료되기도 만들거든요. 길이 막힐 때 길이 뚫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졌길래 어떤 성격을 가졌길래 그러냐.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않을 씨로 비유합니다.
썩지 않을 씨. 예. 여러분, 씨는요 너무너무 정직합니다. 상추 씨를 심으면 뭐가 납니까? 상추씨가 납니다. 선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이게 선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말씀의 열매들,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씨는 정확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존귀하게 대해 나갈 때에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고 축복들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시작.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말씀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칼, 검. 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칼로. 여러분, 이 칼이 뭐예요? 칼은요, 이거 이 째고 자르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격들을 다 해부해 가지고 변화시켜 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을 뭐로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 식물로 표현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말씀을 이끌림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식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 그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씀을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먹고 살아갈 생명 같은 젖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군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아이들이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은 시들시들해집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영을 지배하고 내 육신 나를 지배하고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몸이 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 같은 삶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내 영이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육신을 지배해 나가고, 그리고 이 환경과 이 악한 이 시대를 지배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새 창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말씀은 또 뭐라 표현하냐 그러면요, 불방망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불로 나왔죠. 그 다음에 반석을 치서 부드는 방망이가 같지 않냐. 그리고 불방망이. 하나님 말씀이 불방망이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어떤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흥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방망이를 가지고 뒤통수를 빵 치더래요. 그러면서 막 온 정신에 불이 팍 튀어버리 돼요. 그래, 도대체 어느 놈이 내 때리냐고 돌아보니까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더래. 때리는 사람이 없더래.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불방망이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들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썼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현장에서 불방망이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 제가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참 불방망이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역사하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고집과 아집들 다 두드려 부수고 내 자아가 깨지고 정말 야들야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뭐라 나오냐 그러면요, 거울로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 곧 잊어버리냐. 자유하게 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보는 거예요. 오늘 거울 몇 분 보셨어요?
거울 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거울 보면서 세수하고 거울 보고 화장하면서 거울 보고 뭐 눈곱이 있는지 없는지 코털 뭐 보기 싫은지 화장 괜찮은지 그러면 뭐 그걸 엄청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말씀에 준하여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 건지, 어떤 오차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오차가 있을 만큼 죄라 그러잖아요. 한마르티야.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모든 어떤 행위들을 이렇게 성찰해보고 그렇게 해나가라. 이렇게 해나갈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조명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더 많이 나게 올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뭐 이런 소리를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평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하시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물으면 거의 대답 못해요. 목사들도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노예에서도. 그 왜 모르냐 그러면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 많은가 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나를 조명케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런 거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적 음성 같은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제가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님 누구신가 실론으로는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그 내용이잖아요. 프랙티컬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도대체 뭐야? 실존이 뭐야? 여러분, 책들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많이 나오더라도 그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잘 설명도 잘 안 해주고, 그런 게 있다 그러고 말이지.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거다고 가르쳐 드리니까 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요, 자, 첫 번째 아닌 거, 음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누군가가 내 귀에 솔솔솔솔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음성이니까, 대화니까, 들리는 육성이 아니다. 막 기도하다가 누가 막 이야기해 줬다,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저한테 와야 돼요. 빨리 사모님께 와야 돼요. 귀신 들린 초기 정상이 돼요. 귀신을 쫓아보내야 될 판이에요. 하나님은 들리는 육성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것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로 들리는 육성 아닙니다, 이거.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여러분, 영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따라하면 여러분, 영음, 영의 음성입니다. 영의 음성, 영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 영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영의 음성은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음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영과 혼과 마음과 몸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들리는 육성은 요거로 듣는 겁니다. 몸에 귀가 있으니까 이 육성으로 요거로 듣는 거죠. 요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로 이야기 안 하십니다. 예. 만약 이렇게 듣다 그러면 빨리빨리 저한테 전화하고 찾아와서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육성이 아니라 영음입니다. 영음, 영의 소리. 자, 하나님이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이 영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육성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내 영이 듣는다는 이야기죠. 예. 내가 영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죠. 절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영으로 들리는 이 하나님의 영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와서 내 몸에, 내 머리에 전달되어서 깨달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 또 이런 것들도 많이 또 궁금할 텐데 조금 더 해볼게요. 예. 이거 우리 중보기도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때는 제가 잘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많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영의 음성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 영으로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을 거칩니다. 내 마음을 거쳐서 내 몸으로 전달되어 오잖아요. 예. 그러면 몸으로 전달되었는 것이 내 뇌로 전달되었다. 내 깨닫게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 성령이 조명해 주셨다는 건데 이 마음을 거쳐온다는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마음의 기능이 뭐예요? 주로 생각들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영음이 들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영은 나도 잘 몰라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머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내 생각들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게 오늘은 더 내한테 다가오네.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들을 싹 격동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오늘따라 더 다가오네. 요게 영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 성경을 안 읽어보셨는가 합니다. 전부 다. 예.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내게 더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고 막 목을 놓고 그냥 통곡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예. 그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읽었길래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읽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모르겠다고. 근데 눈물이 그렇게 난다고. 통곡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것이 막 그렇게 애절하게 내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영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 가지고 내서 내게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과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설교를 듣다가 따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 말씀이 깨달아지고 저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뭔가 응답받겠다 싶은 생각이 턱 들 그 생각. 이해되셨죠? 저 성경 구절 목사님이 저 설교 말씀 저걸 내가 딱 붙들고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응답받겠다는 거, 내 몸이 치료받겠다는 거 생각이 퍽 들어요. 그는 영음이 내한테 들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음이라는 것들은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영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더 많이 되는 것들, 감동될 때에 내게 영음이 들린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자꾸 똑같은 생각들 계속 일어날 때에, 똑같은 생각이 자꾸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음인가 아닌가, 영음인 같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쉽죠? 예.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보다도 더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 많이 하시면 이런 것들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면 여러분 직관력입니다. 기도 많이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이런 걸 초월해 가지고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그런 직관력이 있습니다. 뭔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탁 그냥 이거 과정이 이런 것들 없습니다. 탁 이거 이건 어떤데 이거 탁 이거 탁 그냥 탁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영성 훈련할 때 가르칠 때는 턱 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턱 오는 거. 예, 이거 기도 많이 하면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예, 직관력. 예. 굉장히 우리 사모님이 강하죠. 그래서 뭐든지 간에 턱 들으면 다 알아버리고 그러죠. 예. 자, 어떻든 간에 영음이라는 것, 들리는 육성, 영음, 우리에게 깨달으시는 것들, 이게 같은 맥락이 있다. 직관력 빼고요, 우리의 영음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고 깨달으시는 것들, 이게 내게 전달되어 오는 것들, 그건갑다 이렇게 내게 확신이 오는 것들, 또 자꾸 생각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게 정확할지 안 할지를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훈련할 때는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오면 사모님한테 한 번씩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모님, 나한테 자꾸 기도하는데 이런 것들이고, 말씀을 읽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데 이게 어때요? 이게 사모님 보시 어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자꾸 확인하면서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서 이런 직관력, 턱 들으면 턱 오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기도 많이 하면서 쌓아 나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조명하는 것, 깨달으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 영의 음성, 또 직관력, 이 모든 것들은 같은 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좀 빨리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또 새롭게 또 전진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는데, 성령의 조명이 내게 넘치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님 나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적 음성이 들리시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관력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강력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인지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다 같이 우리 두 팔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에 또 방언을 하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성령의 감동을 더해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조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체주를 배우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더 충만한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또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내측의 음성이 잘 들린다 했으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귀히 여긴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새 창조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모든 아담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죄성들이 다 끊어져 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튼튼하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누르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며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남은 3일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개척하며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우리 7시부터 시작해서 9시 이전에 딱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밥 라면 준비 이제 하겠습니다. 오셔서 또 시작하셔서 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쓰고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